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지난주는 16장 18절을 말씀을 나눴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져 적용함으로 복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세상을 풀어주라. 당신의 세상을 풀어주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세상은 변화시킬 세상은 어디죠?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 바로 우리 주변입니다. 우리 주변. 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족,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고 가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결산하게 될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세상인데 왜 이것이 나의 세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 세계 50억 명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습니다. 막 생중계가 돼요. 막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뭔가를 1분에서 2분 동안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엄청난 진리,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20명 안팎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50억 명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뭐라는 거야? 다 그럴 겁니다. 오직 단 20명 정도만 내가 하는 말이 그 진위 여부를 진실이라는 것을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 판가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이미 정해진 세상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넓혀야 되겠죠. 더 관계하고 더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친구들을 또 친구들의 관계도 넓어져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라고 하고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너의 세상이 지경이 확장되게 해라.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마음의 편안과 치유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취직이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결혼이나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존재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나머지가 그 목적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머지 모든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했고 예수님이 최초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이 목적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구제도 해주시고 많은 좋은 일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믿게 된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나 또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건강도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이 목적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는 건강만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해져야 되죠. 그러나 건강하기만 해,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건강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셨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곧 나의 목적을 가르쳐주겠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옥의 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강력한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 나를 따르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서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칭찬을 듣고 곧바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목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네가 얘기한 게 내 목적이야. 맞아. 내가 이 땅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그때 그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항상 우리의 목적을 침해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네.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교묘하게 정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또는 아니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지어는 어떤 열심.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열심이 굉장했죠. 그러나 그 열심조차도 목적을 방해하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적,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을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만 분명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목적만 정확하게 알면 이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목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목적이 아닌 것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목적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이 살아야 되지만 이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니까. 더 살지 마. 이제 예수 믿었지. 너 깨끗해졌지. 이제 더 살면 너 죄지니까 안 돼. 그냥 오늘 데려갈게. 그리고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왜? 이게 목적이니까.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 데려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놔둬서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실까요? 죄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거룩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어서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천국에 가서야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일까요? 예배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배는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예배는 어딘지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완벽한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막 딴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껐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집중을 못하고 이럴 때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가장 완벽한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어떤 완벽한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역시 이 땅에서 이룰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만 성취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교제. 완전한 교제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제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 승천하셨죠. 그죠? 굉장히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교제도 하셨어요. 병도 고치셨습니다. 기도도 하셨어요. 예배도 드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셨었어요. 예, 정확한 목적을. 그 어떤 것도 더 할 수 있지만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목적보다 다른 것이 앞설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은 목적이 딱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래? 내가 마음을 바꿀까? 그냥 하지 말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좀 얘네들을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목적보다 더 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보다 과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죠.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교제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지만 그 예배나 기도나 사역이 목적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가 되는 듯 하더라도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키로 잡고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막히는 난해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 이게 재능이냐 은사냐 뭐 별별 많은 성경학자들의 그런 논란이 있어요. 해석에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아전인수격으로 막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핵심 키를 가지고 이거를 보면 그렇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주셨어요. 세상을 주셨단 말이죠. 세상을.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작은 세상이에요. 관계하는 사람이 적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관계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식구들이 더 많을 수 있죠. 변화시켜야 될 세상인 거예요. 인생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사람을 맡겨줬고 이만큼의 사람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너의 세상이라고 내가 규정해 줬는데 너는 얼마만큼을 남겼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재능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은사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매일 성경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알 수 있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질 목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너 이렇게 잘못 해석했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장 완벽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짓는 겁니다. 천국에서 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 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죄 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죠. 예. 이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혼을 구원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당연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천국에 가시기 전에 목적을 이루고 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완벽할까요?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완벽한 목적을 이룬 삶이라고 평가하시고 가셨을까요? 목적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살고 가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여전히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물론 즐기고 누리고 갖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선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선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선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이 내 목적이 되지는 않았나? 혹시 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성경 읽는 이유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배분하고 잘 조정하고 잘 우리의 삶에 위치시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고 조정돼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와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별 상관도 없고 오히려 이 목적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나의 과한 열심이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거나 축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언뜻 듣기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잘한 것 같잖아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하셨을까요?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목적에 대해서 집중할 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는 예수님을 위한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의도는 좋다 할지라도 사탄이 그 좋은 의도를 몰래 숨기고 그 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감지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을 돌아볼 때에도, 교회를 볼 때에도, 우리의 삶을 볼 때 항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내가 이 목적에서 빗나가 있거나 아니면 이 목적보다 이것을 너무 과하게 목적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아, 이건 너무 과해. 절제해야 돼. 아무리 좋아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목적을 헷갈리게 할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를 뭐 죄 짓는 거 이런 건 너무 분명하죠. 그러나 때로는 열심, 헌신, 그리고 기도, 예배 이런 것도 때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적이 방해될 만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목적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목적까지는 방해하면 안 돼요. 목적, 내가 너무 목적을 이루는데 이것이 목적인데 내가 이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저는 항상 목사니까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목적을 넘어설 정도면 그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좀 그만 읽으십시오. 기도 좀 그만하십시오. 왜? 목적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과하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목사님한테 그 정도 얘기를 들을 만큼 내가 기도 좀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과하다 싶으면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설아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설아가 매일매일 성경을 막 너무 읽어요. 그래서 막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목사님 저 일독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죠. 저는 잘했어. 왜?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이니까. 저 기도를 매일 10분씩 하다가 이제는 30분씩 해요. 어우, 잘했어.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설아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한 달에 한 번씩 일독하고 있어요. 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저 매일 3시간씩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 설아야, 너는 너의 세상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 근데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친구도 못 만나요. 친구도 못 만나요. 이러고 있다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설아야, 성경 1년에 한 독만 해. 기도 좀 줄여. 왜? 너는 목적을 이루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선물이 목적이 돼 있는 것 같아. 선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거는 목적이 바뀐 거야. 이렇게 저는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조금 과한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지면 우리는 목적으로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들, 열심을 내는 것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목적을 돕는 것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목적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 주일날
각 가정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교제할 것입니다. 자, 목적이 중심이 돼 있는, 첫 번째 목적이 중심이 돼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은. 그러나 목적이 중심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귀찮게 집에서 하라고 하지? 교회에서 하지. 교회 공간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치우고 귀찮은데 뭐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딱 주관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만 어떤 기능적인 거, 행정적인 거, 그냥 어떤 편리함 위주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집에서 하면 훨씬 좋아요. 네. 안정감을 느끼고 소수니까 더 대화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목적에 더 가까운 게 뭘까? 교회에서 하는 걸까? 아니면 각 집에서 하는 걸까? 목적을 잘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좋네 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믿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했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예배도, 재능도, 열심도, 헌신도, 성역 공부도, 기도도, 은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이코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울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전략으로서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와 그다음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를 넘어선 전략으로서 기도, 중보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싱입니다. 블레싱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블레싱을 했습니다. 블레싱. 그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블레싱을 통해서 당신의 세상을 풀어주라.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열쇠가 뭐냐? 블레싱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 사단과 죄와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어떤 무게에 결박당해 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기도와 친절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줘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2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블레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블레싱은 그냥 한 번 하고 말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죠.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블레싱을 통해서 세상을 풀어줘라. 두 번째는 행복 그룹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초청이죠. 셀 초청.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변화된 세상은 셀이고 변화되지 않은 세상은 오이코스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된 세상이 해야 될 유일한 목적은 변화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그룹은 변화된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그룹이죠. 복음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풀어주는 것이죠. 매어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셀그룹 초청과 교회 초청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저를 딱 보세요. 셀그룹 초청과 교회 초청을 통해서 풀어주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끼리 만나고 부부끼리 만나고 그리고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열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의 전략인 것이죠. 이게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것, 블레싱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행복그룹에 초대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초청하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단순해요. 열쇠라고 그래서 복잡하고 막 뭐 이게 뭘까 막 맨날 뭐 몇 년 동안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현대에 맞게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싱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그룹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남자 그룹 셀에서 블레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그룹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행복그룹 대상은 어떤 남자 집사님의 조카입니다. 블레싱을 했대요. 이 조카가 좀 뭔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조카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마침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취직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때 흔쾌히 그럼 고맙다. 근데 먼저 연락이 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촌이 기도해 줘서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기도를 연락이 왔답니다. 먼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복그룹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행복그룹에 왔다는 거예요. 처음 삼촌 집에 왔답니다. 그전에는 좀 부정적이고 좀 약간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와서 잘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고 다음 주에는 또 그 형제가 좋아하는 관심이 있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또 만나서 또 두 번째 블레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세상을 블레싱을 통해서 행복그룹을 통해서 교회 초청을 통해서 풀어주십시오. 풀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목적이 첫 번째가 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그룹과 그리고 블레싱과 그리고 추수감사 초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거기에 집중함으로 미약하지만 목적에 집중함으로 그 목적대로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을 뛰어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목적, 비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깃발이 되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목적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